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의 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염려하는 건 죄입니까? 염려하는 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가요? 또 우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하기가 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염려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많은 구절, 의외로 많은 구절에서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말처럼 염려를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의 그 걱정, 또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좀 긴장감을 줘서 더욱 걱정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염려는 근심이나 걱정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모든 병의 원인 되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도 우리들한테 뒤에 보면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건 어느 면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염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메림나오의 어근은 나뉘다, 조각조각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우리 마음이 조각조각 났다. 특별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죄가 같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불신앙을 갖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러워요. 명상을 해야 된다니 앱도 웬 명상의 앱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명상을 한다든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이미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그 뒤에 모든 일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그냥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이것처럼 염려도요, 우리들이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염려는 죄고 이 염려를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죄의 본성이 있다고, 그래, 난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염려 역시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 사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야, 너는 그런 죄를 맨날 지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유혹합니다. 그것처럼 염려 역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야,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마음이 나뉘는 것, 불신앙의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염려는 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염려는 그러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로 생기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일반적인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걸리면 낫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소망과 바람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우리들의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지나친 건강 염려. 막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것들이 염려로 바뀝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인 일마저도 염려로 바뀝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구원받은 자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그런 영적인 일, 열심조차도 염려로 변하여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게 앞서버리면 그 영적인 분야도 내 염려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실망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이 세상의 욕심, 막 죄된 거, 이런 것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부분,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다 염려의 소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해결책으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뭐 우리가 그냥 여기 원어적인 의미로는 막 진실되게 또 솔직하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도 이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간구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낫기를 원하는 것.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걸 간구해.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니까 그거의 해결책으로 너희는 기도해. 그리고 간구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 계세요? 아마 일부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옵니까? 조금은. 그게 지속되고 완전히 우리가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래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해, 간구해,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염려의 해결책으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좋은데 한 발짝 물러서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간구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을 한다든가 정신병에 가서 좀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처럼 조금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에서 멈춰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요. 기도가 응답됐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나뉠 정도로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감사해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던가요? 우리 SL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쉽습니까? 쉽진 않은데 저는 해요. 해요. 감사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너희들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이루어 주신 일들을 그래 나는 믿어. 이루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습니까? 모든 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즉 일상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를 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삶의 모든 환경들 항상 기도하라는 말처럼 너무 마음에 버겁습니다. 무거워요. 더군다나 이 모든 일 범사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지리도 응답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죄를 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네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희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괴로운 환경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맨날 죄 때문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나를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앞으로 구원하실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중에 가장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으니까 너의 일어나는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감사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갖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건 희망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니까,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관계들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아닌가요? 그런 희망이 있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병이 들었구나, 감사해. 네가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렵구나, 감사해. 이렇게 성경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 성경은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너 그러면 조금은 덜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때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사는요, 우리들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잘 될 때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고 부자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감사해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들의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염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야 너 염려해 제발 좀 염려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염려는 자연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일을 준비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죄된 본성과 영반대에 있어요. 죄된 본성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화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며 하나님께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의 반대말인 감사는 내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죄된 그 상태, 괴로움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저 구석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 원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유카리스티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좋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보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뭘 해주실까 기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 사방이 묶여 있는 것 같고 깜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바울이 떠오릅니다.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바울. 구해줄까? 하나님이 해결해줄까? 그거 기대해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기뻐하며 찬양할 때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승리입니다. 막 목걸이도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귀걸이도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다들 십자가를 좋아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당시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약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놈은 패배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에 비하면 완전히 굴복해서 벌벌벌 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냥 잔인한 처형도구에 불과합니다. 수십 시간씩 괴롭혀갖고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만드는 처형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생명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말도 안 되는 조롱의 패배가 오히려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를 짓밟아 누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라고는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어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역설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왜? 나한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해결되지 않아도, 비록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여기서 선은요,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는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실천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감사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미 지금 문제를 해결할 거야, 또 돈을 벌게 해줄 거야, 건강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나의 환경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어떻게든 염려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듣겠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효과가 있다가 없어지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문제가 해결됐던 해결되지 않았던 염려가 먼지처럼 날아가고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불신앙의 죄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주십니다. 그 보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이 선순함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패역한 길로 갈 거예요. 말세를 향해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야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이거는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돼서는 그건 안 됩니다. 염려는 거듭 얘기하지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이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리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가 기도를 막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와 너의 전심을 다하여 나를 감사하고 있느냐. 이 감사는요, 사실은 믿음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역전시킬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고난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지가 않습니다. 거짓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